헤세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일곱 번째,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보시면 앞에 1절 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 말 나옵니다. 이 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모두 동의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존경할 만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온유한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쉽진 않지만 가능하고요. 세상 권력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그 사람 모욕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손짓만 한번 하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다면 여러분 여지간해서는 우리가 다 자존심이고 뭐고 꾸기고 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권세 잡은 사람이,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높으니까 그에게 복종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하고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온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과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금 현재 상황 속에 내가 겪고 있는 그 사람 관계가 있는데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속 틀어지고 화나고 열불나고 나도 맞받아치고 싶고 저기 어디서 까불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야 똥이 뭐 무서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들 하였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싫어하고 서로 미워했다. 전에 언제냐면 예수님 모를 때, 구원받기 이전에, 조금 더 가까이 오면 거듭나기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보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았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래요?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해요? 내비둬, 피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예전에는 we were just like them, 그들과 같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내가 잘 몰라서 지나고 나니까 그랬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부 제가 제대하고 복학하고 청년부 있는데 군대 갔다 온 후배들이 청년부, 교회 청년부에서 그렇게 욕을 해요. 그 내가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너희들 이렇게 욕해 인마, 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넌 더 했어 이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뭐 그랬나 봐요. 저는 늘 이렇게 온유하고 착하고 말이 순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새 좋은 형들, 좋은 누나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목사님 설교, 가르침,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순화되어져 오고 나니까 그들이 여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선배들이 저보고 너는 저들을 뭐라 할 수 없다. 왜? 너는 더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변화됐다고, 내가 조금 요즘 욕 안 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믿는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말할까요? 같으면 말하겠냐고요. 내가 저 사람과 같으면 나한테 말하겠냐 이 말입니다. 말하지 않죠. 말하지 않아요. 다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한테 조금 가까이 가니까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와 달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들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공감하라는 겁니다. 나도 너와 같았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너 죽는다. 이런 말 하고 막 그랬어요. 바울에 의하여 핍박받았던 빌립 집사님의 그 딸들은 와가지고 가지 마세요라까지 다 말하고 이랬거든요. 그래도 바울이 내가 가야 된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머리를 빡빡 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이 갔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몰아놓고 막 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을 때 바울이 분노하고 분통 터지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고,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자기를 가운데 몰아놓고 막 때리고 이럴 때 천부장이 와서 말리기 전까지 그렇게 맞았거든요. 근데 맞으면서 그들의 눈을 보니까, 그 시뻘겋고 막 벌건 눈을 보니까 과거의 자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부장이 그를 구해내고 난 이후에 그들 앞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전에 여러분보다 더 했습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저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되받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랬고 더 했다는 사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아니면 예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한번 보겠어요? 3절에 보면 전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고 쏘갔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정도로 살고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했던 것이 내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반영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거듭났다는 건 born again, 완전히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거를 예쁜 헝겊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참았다가 이게 계속 들쑤시니까 성질 나가지고 위에 있는 헝겊 커버를 벗어 던지고 확 했더니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덮어놨던 것들이 이게 공기 유통이 안 된 속에서 썩어서 이제 썩은 내가 확 나가지고 예전보다 더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썩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다시 씻어져 버린,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뉴번 라이프가 돼야 되잖아요. 뉴 라이프, 완전히 다시 태어난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 뭐만 나타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속에서 썩어져 냄새나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또 후회하고 그리고 핑계하고 저게 날 건들지만 않았으면, 이런 말 하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본성이에요. 근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온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그래도 보복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옛 본성이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과 겸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4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헤세드 나왔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다음 보세요.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보다 더하고 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참으면 내 인격이 괜찮아서 참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되받아지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은혜와 그리고 베푸신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번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참을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든가 마음 통한 사람한테 야 내가 한 번 참은 줄 알지는 아우 내가 저거 정말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로부터 나오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참으면 내가 한 번 되받아치지 않고 내가 온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운 행위 있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헤세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 리뉴얼이 돼버렸죠. 리제너레이션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분명히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씻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되어져서 예전의 나하고 너무나 요만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화내는 포인트가 달라지고 분노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그들과 똑같던지 아니면 더했던지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어디 있냐면 주님의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 바라본 곳에 내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완전히 달라지니까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게임 만화책 이런 것에만 이렇게 하다가 다 크고 난 뒤에 그거 보면 사람들이 아유 나이 먹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어릴 때 놀았던 그 놀이, 어릴 때 좋아했던 그것에 지금도 나이 먹고 그거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저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내가 얼마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가, 얼마나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손해보지 않고 호구처럼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사는가.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나의 죄를 씻으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관심이 달라졌다고요. 그런 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 그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기도로 시작하죠. 하나님 예루살렘이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습니까? 믿는 자가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크리스찬인데 저 모양이 저 꼴을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갈대아 민족 바벨론 민족을 보내서 여기를 싹 쓸어버릴 것이다. 잔인하게 아주 그냥 비참한 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박국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그럴 순 없습니다. 그래도 믿는 자들인데 안 믿는 자들 와서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의 시선이 바뀌잖아요. 예루살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바벨론 민족이 말을 타고 막 오는 소리가 수십 년 이후 문제지 지금 일어난 문제는 아니고 사실 바벨론이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는데
그의 심령의 귀에 그 소리가, 말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가 막 심장이 떨리는 것 같고 뼈가 떨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다 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바라보는 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쟤네들 봐요, 저것들 봐요, 왜 저 모양 저 꼴이에요, 이랬던 시선과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선택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 앞에 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서 다 썰어가 버리시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쪽 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도 내가 온유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리뉴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 베푸신 자비가 나의 변화로 이어지고 과거의 나의 패턴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따라가려고 과거의 모든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은혜 없이 살면 과거에 나를 붙잡아요.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주님께 끌려가고 있는 나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나로 하여금 과거의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그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그 증거가 뭡니까? 6절이죠.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부으셨어요? 풍성하게 pour out rich. 이 rich란 말이, 풍성하란 말이 영어로 잘 나왔는데 성경에서 이 말이요, 주님이 은혜 주신다 할 때 이 단어 쓰고 부자 중에서 굉장히 큰 부자 할 때 이거 써요. 이 단어. 어지간한 부자 이거 말고요. 여러분, 어정쩡한, 저는 그런 부자도 아니지만 저는 물론 뭐 농담으로 저 아들이 있으니까 부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 빼고 돈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 부자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그 부자 말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 이걸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옷 사러 가서 가격표 안 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쁘면 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쁜데 얼마지? 이쁘면 벌써 비싸거든. 그거는 풍성이 아니에요. 억지로 꾹꾹 참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이빨 으드득 하고 자다가 막 성질 나서 눈 벌떡벌떡 뜨고, 그건 풍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봤는데 이거 풍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날 봤는데 고개 들면 이게 무슨 풍성이에요? 그 다음날 봤는데 더 따뜻해. 이게 풍성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새롭게 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언약적 신실하심, covenantal faithfulness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럴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언약을 어기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셨던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태도나 어떤 캐릭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드가 그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힘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 했었죠. 제가 한번 그 얘기했어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그 여성분이 그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오셔가지고 말합니다. 나는 목사님 누군지 궁금했고 이 교회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랬느냐라고 말하니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회사에서 자기 상사한테 엄청 혼나고 있었어요. 뭔가 큰 실수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직원이 와가지고 그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상사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돌봤어야 되는데 잘 돌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직원을 막 혼내려고 했던 상사가 하다가 이제 이렇게 잘하라고 하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끼어든 자기를 위하여 변호한 디펜스 해준 그 사람한테 막 쏘아붙입니다. 내가 여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뭔데? 라는 식으로 막 몰아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실은 뭐 미스 아무개보다 더 어려운 잘못한 일을 당하여서 내 생명에, 내 인생에 아주 큰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를 대신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가져가고 나를 용서받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보답할까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말하기를, 나한테 보답하지 말고 너도 누군가에게 보답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이 여성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배웠냐? 근데 교회에서 배웠다. 나도 옛날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게 풍성이죠.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나도 괜히 불똥 튈까 봐 슬그머니 나가고,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성령을 베푸십니까? 7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칭의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이게 법적인 변화예요. Legal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자로 완전히 상속자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나로 신분에 살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는 뜻입니다.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과거의 우리를 생각하면 이런 변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헤세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정체소 회복하는 것이다. 영어를 제가 그렇게 안 써놨네요.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What Christians need is not more effort for a recovery of identity.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른 거예요.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상속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와 똑같은 사람, 과거에 물론 내가 그보다 더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는 걸 뭐라고요? 이걸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의 온유함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모세의 온유함이 뭐예요? 어떤 거였습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했던 형 누나, 진짜 형 누나 미리암과 아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었냐면 그 비난을 받고 그 욕을 막을 때 나는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그 온유함이 뭐였어요? 땅에 엎드린 거였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엎드렸어요. 언제까지 엎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실 때까지 엎드렸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온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온유는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참을 수 있느냐, 이거 뭐 물속에서 코 쳐박아 놓고 몇 분 참을 수 있느냐 이런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실 때까지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때문에, 신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한 칭의나 이런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 파이프로 살라는 부르심이에요. 이제는 저수지가 되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가 돼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통하여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파이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얼마나 바르게 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에 나처럼 욕하고 비난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뒷말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이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진 신분으로 살아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